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신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천국 시민의 자격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잊게 하셨다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세속의 가치관들 속에서 오롯이 올바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늘 재확인하며,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의 자격과 영광으로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며 주 앞에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찾아 나아올 때 어루만져시고 품으시며 또 고치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신뢰하며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신분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신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 성화계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이곳에 모아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품고 삶에 적용하면서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 삼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울리는, 외치는 나팔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힘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친근히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사로운 것부터 큰 것, 귀한 것, 중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가 저희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며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나누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누며 저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포성화교회에 이제 세워놓은 1년 계획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4월 30일에는 화성교회 전도폭발 훈련팀이 김포성화교회로 중간 점검을 옵니다. 그 협력을 잘 진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동역하여 현장 전도를 나갈 때 하나님, 그 복음의 외침이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초청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직분을 세워 우리 하나님 일에 봉사하게 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해야 될 곳, 서야 될 곳, 또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늘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사님들의 활동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김포성화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올해 학습과 세례의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그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한 사역에 서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말씀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이웃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에 대한 관심, 나아가 세계와 또 기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하고 또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선 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외침이 하나님 그 구원의 생명의 외침이 온전히 생명력으로 작용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감춰졌던 소망과 진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 기도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열심히 알아가고 있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마음과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돌아가실 때는 부활의 의미를 담은 계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23일 수요일에 지역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에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란을 보시면 화성교회 전도 복발 중간 점검팀이 4월 30일 날 김포성화교회 와서 한 3시 정도까지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주일이 6월 29일인데 8주 정도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잘 또 권면하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농업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기후는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수확물이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흉년으로 그마저도 거두지 못할 때 생존이 크게 위협을 받았죠. 이 식량 부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탄생한 단어가 있는데 구황식품, 구황작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황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에다가 이제 황은 거칠다, 흉년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흉년 시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물, 작물들이라는 말이죠. 이 구황작물은 이 위기 상황에서 생존 아이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황작물을 잘 알리고 주지시키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구황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구황작물은 생육 기간이 엄청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0일 정도고 길어야 90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물들이 구황작물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 기간이 짧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와서 막 가뭄이 들었고 홍수가 나서 어려울 때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황작물이 되려면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잘 자라야 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야 되고 기후 같은 영향을 잘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됩니다. 맛은 없어도 영양가는 풍부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측해 보셨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감자입니다. 감자가 정말 대표적인 구황작물입니다. 감자는 차가운 땅에서도 잘 자라고 거름기가 없는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감자는 생육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봄에 심어서 하지 때 캡니다. 감자를 캐고 나면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정말 좋은 구황작물입니다. 그리고 감자는 이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도 흉년이 들었을 때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던 때가 많습니다. 감자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그리고 또 메밀도 구황작물입니다. 메밀, 조, 옥수수도 구황작물입니다. 옥수수도 아무데나 잘 자라죠. 이렇게 인간이 이 생물학적으로 처하는 위기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해 놓은 구황작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처하는 위기는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맛이 없더라도 우선 당장 뭘 찾아서 배를 채우죠. 피곤하면 어떻게든 쪽잠이라도 자서 피로를 풉니다. 아프면 거기에 적절한 이 치료나 또 이제 민간요법 같은 걸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생물학적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별한 점, 가장 특별한 점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영체입니다. 이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권리 부분에서 다릅니다.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혜택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과 천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는 사람과 천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위하신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각별한 존재인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든 인간은 딱 하나의 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말에 너는 순종하여라. 그것으로 나와 너의 관계는 건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처음 사람 아담이 그것을 어겨버렸습니다.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죽는다. 불순종, 순종의 결핍은 죽음과 연결되는데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한 생물학적 위기, 이것이 심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정상 관계에 필요한 순종이 없는 것, 결핍이 심각할까요? 어느 게 심각할까요?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게 위기감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위기감이 느껴집니까? 순종이 훨씬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잖아요. 거기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죠.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의 문제는 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해결을 받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결은 예수님이 대신 치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오늘 3절 4절에 다루는데, 이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불순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의 책임을 대신 지는 자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 대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일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닭을 막 쫓아가 보니까 닭이 저보다 달리기가 이제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지그재그로 뛰고 막 뛰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불안감이 크니까 숨어요. 어디로 숨냐면 돌담 사이에 있는 돌틈으로 딱 숨어요.
근데 몸은 이만한데 돌돔은 요만하잖아요. 머리만 딱 숨어요. 머리만 숨고 몸은 가만히 있습니다. 닭이 머리만 숨기고 나서는 자기가 숨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날뛰면 사람들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면 막 놀래서 뛰던 기린도 잠잠해집니다. 말도 눈을 가려주면 잠잠해집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눈을 가리면 잠잠해져요. 보지 않으면 그 위기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그것이고, 또 닭을 쫓다가 닭이 너무너무 불안해졌을 때 자기가 안정을 찾는 방법은 숨는 건데, 여러분 그 숨는 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저는 이제 가서 여기 있네 이놈 딱 잡아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생물학적 위기에 대해서는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막 힘써서 반응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본질적인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창조되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선고된 존재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문제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 보면 없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회피해요. 그래서 이 위기는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이 훨씬 그 위기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이 주제는 바로 그 위기를 감춰서 외면해서 해결한 것처럼 느끼고 사는 착각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시행하셨고 그 일이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인데,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이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자로서 살아계실 때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 불순종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갚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제가 다른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추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오래전에 씨를 뿌려놨는데 열흘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15일이 지나도 안 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싹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싹의 그 생명력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씨를 뿌릴 때 지켜보던 까치가 있었거든요. 그놈이 다 쪼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씨앗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뿌려야죠. 보통 열흘이면 어떤 작물이라도 싹이 올라오는데 안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뿌렸고 이제 조금씩 올라왔어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정상이고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싹이 올라오는 결과로 그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는 죽음, 그 모든 것으로 해결했다라는 것, 이것이 성공했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이 사건의 최종 모습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긴가민가 믿을 수가 없죠. 대리 순종의 사건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성공시켰는가 라고 그렇게 확신하기도 어렵죠. 근데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이 참이 되었다라는,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이다, 참이다, 과정이 있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부활 사건 쓱 지나가고 훨씬 더 그 큰 비중이 뭐냐면 그 부활의 효과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에게 주어진 은혜, 효과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 산 소망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세 가지 부정어로 그 특성을 설명합니다.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너희 것이 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세속 가치의 파도가 날마다 네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아? 너 정말 귀한 존재야? 라고 자꾸 막 의심을 일으키고 유혹을 하고 또 흔들고 뒤틀리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부럽다 막 이러면서 자꾸 세속적인 영광으로 비교하면서 위축돼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나는 여기 있는 99사람보다 나은 존재야, 너무 기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비교할 때는 자기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뒤흔들 때 이 부활 소망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화가 뭔지를 보라 라고 우리를 다시금 각성시킵니다. 세상 것들이 너 별것 아니야 라고 막 흔들 때 내가 가진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지,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 부질없구나, 세상의 것은 헛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비행기와 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배는 파도가 칠 때는 얼마나 높은 이 파도가 생기는지 거의 10m 파도도 생깁니다. 그런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배 안 타보셨죠? 저도 그 정도의 파도 속에는 안 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베링에서 계좌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장면을 시청해 봤더니 초보 선원은 막 불안해요. 워낙 이 6m 이상 파도만 쳐도 막 자꾸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넘어져서 일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근데 선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엊그제도 이 정도 파도 쳤어요. 지난 시즌에는요 10m 이상 파도 쳤어요. 그때도 우리 끄떡하지 않고 조업했어요. 이 선장의 이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첫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10m 파도에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선장이 가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배와 비행기에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회전하는 이 여러 개의 링이 돌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 관성으로 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도 그만큼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틀려도 그 가운데 있는 본질 자체는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곧 안정화됩니다. 비행기와 이 배가 뒤집히지 않고 항해하고 운항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상가치로 막 뒤흔들고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를 안정화시키는 자이로스코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한번 앞에 놓고 조목조목 꼭 양파를 까듯이 한 컵을 한 컵을 먹여오세요. 그러면 죄 해결이라는 딱딱한 법조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를 너희 가운데 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때 내어준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너 가져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제물로서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드려질 것, 희생될 것으로 내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경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만나보셨죠? 참 좋은 분이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노예 다녀오면서 같이 또 차를 타고 올 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큰따님이 유방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대 목동병원에 딸을 이제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느라고 숱하게 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딸이 아파서 병원에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을 그 병마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기도를 막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았나, 스스로 그 독생자를 희생의 자리로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고단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금 깨달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구속사역의 완성 속에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을 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원력. 복원력. 복원력입니다. 복원력.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확 기울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자이로스코프라는 수평 안전장치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속의 가치관에 부딪혀서 막 의심이 들고 위태해질 때 우리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너는 영원을 사는 존재야,
세상 잠깐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 쇠할 것, 세상이 제시하는 그것에 현혹되지 마 라고 우리의 신앙을 원상태로 진리로 복원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성, 연결성 속에서 이해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작용하는가 이걸 확인하고 믿는 그 믿음. 그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복원입니다. 복원.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늘 복원돼야 됩니다. 늘 복원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불신종의 그 악에서 너를 치료하셨다라는 약속,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부활신앙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 하늘나라의 유업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삽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말해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죽음을 이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승자입니다. 승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만만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만해야 됩니다. 죽음은 만만해요. 만만해요. 만만하다고 가볍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실질적인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일단 이별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맞게 되면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어요. 함께 생명을 나누고 추억을 함께 쌓고 그에게 듣던 조언도 사랑의 음성도 격려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죽음의 영향력은 커요. 그리고 죽음은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암이 찾아와서 암으로 죽는 몇 개월, 몇 년 동안 되게 큰 고통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실체요. 실체이기도 하고 실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주는 효과는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자체는 더 이상 위협거리가 안 됩니다. 두려움거리가 안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복원력.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광,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통해 확인하면서 나는 세상이 흔드는 것으로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복원되는 거예요. 늘 복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태롭게 흔드는 위험은 꼭 외부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와 같다라고 했던 다윗이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산책을 옥상에서 하다가 저 멀리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수소문해서 데려왔는데 자기의 충직한 장군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장군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우면 그 다 멸하는 그런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다윗의 부하, 그것도 높은 직급의 장군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 장군의 아내를 이 다윗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아내를 상대로 성적 범죄, 성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덜컥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다윗이 죄를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장군을 소환해서 아내랑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마치 남편의 아들인 것처럼,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해요. 근데 이 장군이 의리가 그냥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동료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전쟁터에 싸우는데 나 혼자 따뜻한 이불 덮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내와 정담 나누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그냥 쪽잠을 자는 거예요. 왕이 다시 불러서 야, 가족도 생각해야지 회의에 있는데 아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죄를 덮는 데 실패한 다윗은 아예 감추는 데 실패한 이 다윗은 아예 이 장군을 죽여서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편지를 한 통 써보냅니다.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은밀히 후퇴해서 그를 전세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다윗이 할 짓입니까 이게? 여기에 꼭 맞는 말이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이에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의리에 아주 특출한 이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 속에 몰아넣고 아군이 후퇴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노해서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파견해서 너는 나를 우습게 만들었구나,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선언하시는데, 첫째는 다윗의 미래의 재앙을 준비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동안 사랑과 존경을 백성들로부터 받던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인을 위력으로 범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졌던 사람들이 그 책임 발각돼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목숨을 참지 못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수치스러움과 책임을 짊어질 수 없어요. 그 무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아상실을 해버리죠. 그래서 회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선언을 받고 즉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이지 저 어린 생명이 뭔 잘못입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가 떠나간 순간부터 아이가 앓게 해서 7일 만에 숨을 거두게 합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릴 엄두를 못 내요. 아이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모든 걸 시금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다윗이 자녀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겁이 나서 알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수군하는 것을 보고 알아채려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씻어요. 깨끗한 옷을 입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는 야, 밥 좀 차려주라. 그러고는 우걱우걱 먹어요. 도저히 신하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안정을 찾으시니까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왜 이러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죽었어요. 자녀는 죽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전혀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념이 빠른 사람일까요? 에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단념해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정말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이지만 다윗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벌은 달게 받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이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내 뜻을 주장할 수 없다. 바로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흔들림, 신앙의 위태함은 내면으로부터도 옵니다. 죄 때문에부터도 와요. 사실은 외면에부터 오는 이 어려움보다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복원돼야 됩니다. 복원돼야 돼요. 작은 죄에 빠져서 막 통감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막 울부짖어 본 사람은 이해가 깊어져요. 이해가 깊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짐도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당신과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러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용납하고 기다리게 돼요. 근데 실패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죄의 칼날을 들고 막 휘둘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남포교회의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설교학을 지도해 주셨던 박영선 교수님이 흔히 쓰는 말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휘둘러서 다 쳐죽이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인격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진리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복원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스코프 같은 것이다. 이 진리로 나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은 이미 기력을 잃어버렸다. 나에게 있어 죽음은 과정이지 결코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미 죽음은 준비된 것으로 여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효력,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냥 잠깐 제시하고 이렇게 너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가진 것이고 그 소망은 썩어지지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왜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장 1절 말씀으로 보면 흩어진 나그네이고 6절 말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자들입니다. 시험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시험받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시험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흩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외로운 고단한 사람들. 그러나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복음형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되었고 또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능력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 속에서도 다시금 천국 시민이요 영광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된 것을 압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소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 그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나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복원되는 신앙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과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